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화 집사네가 차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퍼지고 이래서 주일날 못 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게 퍼졌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고 했는데 올 수 있을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냥 차 때문에 몇 주째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오늘은 소명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식량난으로 계속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지 모릅니다. 한 탈북자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 당국이나 중국 공안에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탈북해서 마침내 자유대안으로 귀국했다 그럽니다. 들어왔대요, 입국을.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먹고 사는 것 굶주리지 않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우연치 않게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소개받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북한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북한에 있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소명, 그것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그분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곳에 사역할 곳이 되게 많으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도 하고 그랬대요. 하지만 이분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분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았을까요?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곳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함께 가는 그 걸음, 그것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갔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소명 때문에 갔단 말이죠. 소명.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한다는 그 당위적인 마음, 부인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그 사실, 그 앞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인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소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내 소명이다 이거죠. 그 일을 위해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엔 어디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은 대도시였단 말이죠. 큰 도시였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왜 떠나세요? 여기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그걸 위해 오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야 한다고 툴툴 털고 떠나셨단 말이죠.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뭐예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란 말이죠.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인기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머문다면 그건 사람 때문에 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나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말과 같은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인기 때문이 아니라 소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단 말이죠. 칭찬이 되었던 비난이 되었던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칭찬을 받는다고 머무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떠나가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오직 소명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별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소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문제 해결을 넘어 소명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문제 해결을 넘어 소명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인기 있는 것을 버려두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를 만나 주고 계신단 말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탈감에 그물을 그냥 다시금 정리하고 씻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될 땐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실패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편안할 땐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반응했겠습니까? 콧방귀 꼈겠죠. 에휴, 그딴 게 어딨어.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가 바로 순종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밤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를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단 말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는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도 실패를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이 되게 만들 때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게 빈털터리가 되는 걸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라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 역시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시리니이다.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줬다 뺏었다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줘서 성장하면 주는 거고 거두어서 성장하면 그냥 거두어 가신단 말이죠. 왜 주고 거둬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잘 영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빈손일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들리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말씀이 늘 잘 들려오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듣던 사람은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막 찾아오거나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쭉쭉 잘 받아들이고 그때 순종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물고기 엄청 잡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6절과 7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이건 뭐예요? 왜 찢어지게 됐어? 너무 많이 잡아서. 에? 너무 많이 잡히니까. 두 번째, 배가 잠기게 되었어. 왜 잠기게 됐죠? 그걸 실었더니 너무 실어야 될 이상을 실어버렸다고. 만선 그 이상을.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 분야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만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목마름이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높은 인기와 명성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100%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단 말이죠. 물론 고기를 많이 잡아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사모한다는 건 갈망하다, 목마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베드로는 목마르다,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사모하다,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까요? 그 자신이 목마른 존재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목마름이 있는 존재. 그래서 물고기가 가득히 채워진 걸 보고도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목마름까지도 이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이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란 말이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물고기 잡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소명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 쓰임받게 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 중에 수제자, 으뜸이 되는 사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하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소명, 목숨을 거는 일을 발견한 거죠. 그죠? 목숨을 걸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빈털터리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들려오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냥 멈추잖아요. 그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다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또다시 듣고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소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기쁨,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자.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순종하자. 사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소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소명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소명을 따라 어려운 사람 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 해결하고 소명을 받았죠. 소명이 뭡니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실패했던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빈털터리인 사람, 힘겹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이란 말이죠.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등장해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격리되어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예?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사람들이 인식했단 말이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다가올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못 멈추게 했으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였다고. 돌로 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완전히 격리돼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가 그냥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죠. 비참하고 소외되어지고 완전히 격리된 채 혼자 살아야 하는 그 삶. 그러니까 뭐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죠. 그런데 나병 환자에겐 나병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병이었다고요. 마음의 병.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 혼자 지내야만 됐단 말이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났어요. 이웃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가고 부모님 역시도 내 곁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 격리된 채 그는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죠.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겐 병도 병이지만 거절의 상처, 버림당한 상처, 외로움의 상처, 이런 게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구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거. 13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져준다는 건 뭐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죠. 동일시한다는 거. 우리가 요즘 뭐 병원 가면 의사가 환자들 뭐 만져줍니까? 안 만져주죠. 거의 뭐 요즘은 쳐다보지도 않아. 모니터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게 요새 의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 만져주셨다고. 만져주셨다. 어떤 병인데? 나한테 전염될 수 있는데. 나도 나병이 걸릴 수 있는데.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다고요. 터치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만져야만 고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자 그냥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 땅까지 무려 34km나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 왕의 신하가 그 정도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왕의 신하인데, 고위직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래, 제가 한번 같이 가보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지도 않아. 예수님이 그냥 퉁명스럽게, 야, 내 아들 살아있어. 가봐.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야.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낫다는 거죠. 낫다는 거.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종들이 막 오는 걸 길에서 다시 만나. 아들이 살았대 진짜. 그냥 궁금해서 언제 살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어. 그렇게 말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난 걸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다가가서 친히 손으로 대신단 말이죠. 대셨어요. 왜 그랬어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문제였다면 그냥 말씀만으로 고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뭡니까? 마음의 병이란 말이죠. 거절의 상처, 버림당한 상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상처, 이런 게 너무너무 컸거든요. 그 사람은 가서 만져줘야 돼. 터치해줘야 돼. 응? 가서 안아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터치가 뭡니까?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게리 체프만의 5가지의 사랑의 언어에 보면 터치는 중요한 사랑의 언어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터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터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얘기.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누구도 내게 다가와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어. 다가온 사람도 없지만 나를 터치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터치하시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확인받는 거란 말이죠. 확인받는 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누군가가 사랑해 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로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고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완치 판정 받으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 안 걸렸다는 소견서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된 때가 있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끊어가야만 그 사회가 일원으로서 그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아무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이 사람, 너는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완치되어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치유를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린 한 부분만 보고 매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여기만 아픈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예? 육체만 나으면 될 것 같았는데 뭐 육체만 나으면 다 됩니까?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뭐 능력 있고 잘생겼는데 완전히 마음이 병든 사람 적지 않잖아요, 요새. 예? 허우대는 멀쩡해. 근데 성격은 완전 괴팍해. 예?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 터치로, 만짐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져주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원하셨다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당신도 정말 나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뭔가 기도하거나 뭔가 우리가 소망할 때 내가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2014년 시작된 지 뭐 한 달 이제 딱 지났어요. 여러분 2014년 시작될 때 뭘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올해 내가 뭐 이걸 나는 담배를 끊겠다. 뭐 나는 술을 끊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작정합니까?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맨날 부모님 이름 써서 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 원하냐 이거죠. 정말. 그걸 진짜 원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게 뭐냐? 원하는 마음이라고. 원하는 마음. 그것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 원함이 뭡니까? 사랑인 거죠. 사랑해야 원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거절의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와서 정말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세요? 내가 낫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해.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해. 네가 깨끗해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진짜 멋진 존재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인 구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만약 딱 왔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걸렸대?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왜 걸렸대? 사람들은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걸렸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에휴 뭐 괜히 걸렸겠어. 죄 때문에 걸렸지 뭐 이상한 짓 했나 보지 뭐 막 이런 소리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몰라. 모르는데 왜 자꾸 뭐 원인을 찾고 원인 규명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냐고. 예? 우린 이걸 관심이나 원인 규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가리쳐 뭐라 그래요?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죄한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정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신약 시대에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일 멋진 사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제일 멋있는 사람. 예? 사람들도 가장 멋진 존경받을 수 있는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을 인정했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이 제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예수님이 중심을 딱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잖아요. 그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본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바리새인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예?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더니 뭐라고요?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그냥 외모만 꾸며서 마치 뭐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경건하고 괜찮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꾸미고 다녔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들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모르고 막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바리새인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못된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억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명을 씌우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이라고 다 선하게 행동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악한 사람이라고 다 악한 행동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선한 사람 이러면 그냥 도매금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선한 줄 알고 악한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을 도매금으로 다 악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선할 수 있습니까? 다 선하고 온전한 존재는 없다고요. 예? 어느 부분은 선하고 어느 부분은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쉽게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죄란 말이죠.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면. 예? 원인을 묻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침묵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너무 그런 거 왜 그랬대 자꾸 이렇게 추적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줘야죠.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예? 왜 내가 알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 예?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7일 동안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7일 동안 그냥 있을 땐 욥이 되게 위로받았다고. 되게 위로받았어. 근데 그 7일이 딱 지나고 친구들의 입이 딱 열리기 시작하자 이게 위로가 안 됐다고. 욥이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네? 너희는 누구라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재난을 주. 네? 나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너희는 지금 나한테 위로가 아니야. 재난이야. 고난이야. 환난이야. 핍박이야. 박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야, 너 이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자식들 다 죽은 거잖아.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몸이 그 모양이 되었지.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마누라까지 도망간 거지. 하는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비수처럼 그냥 그를 죽이는 말을 내뱉는지. 우리는 돕는다고 찾아와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재난을 안기고 도리어 고통만 주고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가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나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린 모른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 하나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굴 섬기거나 누굴 돕는다고 할 때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중요한 건 겸손의 능력이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돕는 게 아니라 그게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다고요. 상처만 주잖아. 돕는다고 가지고. 돕는다고 가지고 그냥 파괴만 시키고 오잖아. 그러니까 도우려면 겸손해야 도와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병자들 고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가셨어?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병 환자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 막 몰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 봐, 내가 한 거야. 막 이렇게. 뭐 그냥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뭐 한 걸 가지고 막 그냥 시위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그래. 기도해야만 내가 겸손하게.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신다고요. 기도하셔. 여러분 늘공 어공 아시죠? 늘공이 뭐예요? 뭐 9급, 7급, 5급처럼 시험 봐가지고 늘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늘공 이러잖아요. 그죠? 어공은 뭐예요?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장관 같은 임명. 그들을 어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기, 어쩌다 기도하는 인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쉬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기도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막다뜨릴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별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 자식이 아픈데 기도 안 하겠어요? 부모가? 내 자식이 시험 봐서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맨날 그냥 뭐 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으면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예? 그게 사랑이죠, 사랑.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지마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길 성경 공부하고 나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 공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야 성경 공부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그렇게 성경 공부마저 기도하지 못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고, 사단. 예? 응? 야 섬기면 됐지 뭘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예? 야 먼저 섬기고 그 사람 급하잖아. 먼저 가서 섬기고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예? 나중에 기도해요? 안 해. 나중에는 절대 하는 법이 없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 예?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죠. 예? 마귀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를 다 생략하게 만든다고요. 예? 나중에. 그러면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기도가 먼저인지 사역이 먼저인지 사랑이 먼저인지 기도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와 그분의 사역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잖아요. 엮어져 있어. 선순환으로.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힘들다고 번아웃 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그 어떤 것도 당당히 맞설 수 있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명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걸어도 될 그 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